find joy in the smallest of things. That is what we found in you.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송년주일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올해를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새로 오는 한 해를 우리가 좀 더 또 의미 있고 좀 더 성공적으로 좀 더 복되게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2025년 송년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약 3년에 걸쳐서 우리 사도행전을 끝내고 이제 사도행전 마치는 기념으로 우리 김상 집사님은 또 서바나로 가시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한번 가게 되는 그런 그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행기표만 끊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한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을 끝내고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 목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전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이 동일한 그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계승되는 것을 보면서 모세,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모세가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지만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나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사명의 수여자 되시는 하나님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이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대를 이어서 주어지는 그 사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후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그가 인간적인 능력이나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를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호수아가 오늘 여호수아 1장 10절엔 이에라고 시작합니다. 이에 앞에 있는 모든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다 받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에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조명됩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곧바로 이스라엘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구약성경 여호수아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 여호수아가 앞으로 펼쳐질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친히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실패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의 출발도 순종이며
믿음의 최고봉도 바로 순종입니다. 자, 믿음의 출발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은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믿음이 있냐 없냐 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럴듯한 말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럴듯한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입술로만 믿음을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1절부터 23절에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라는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주여 주여를 거듭 사용한 것은 매우 큰 종교적 열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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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열정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께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실천적 신앙이 아니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얼마나 많이 알았으면 선지자처럼 예언을 말하고 그죠? 하나님의 성경을 내서 줄줄줄 깨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24절부터 27절은 실천적 신앙과 진정한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 이름을 반석이라 짓고 딸 이름을 지혜라고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본인이 이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지혜롭다. 나도 아들이 있었으면 반석이라 짓고 아들 다음에 딸이 있었으면 지혜라 지었을 텐데.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놓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어디다가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과 같다. 평상시에는 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끄떡없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폭삭 내려앉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아직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제대로 취임식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이제 네가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야.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 돌격해라.
이렇게 명령만 받은 상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은 사실로 인해서 매우 놀랍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나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죠? 깜짝 놀랍니다. 뻔치한데 맞은 것처럼, 그죠? 어지럽고 앞이 깜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의 죽음은 그런 정도의 당황하고 놀람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이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져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돌격 앞으로라고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망설임 없이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고 여호수아의 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진 사람은 목소리가 큰 것으로 그 사람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으나 나를 나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 끝까지 순종, 유익이 없어 보여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진정한 믿음의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가장으로 세워진 분도 있습니다. 뭐 남자만 가장입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는 분들이 가장이죠. 회사에서 각 분야의 직급으로 세워지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적극적인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는데 큰 바다, 강을 2번 건너지요. 처음에는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2개의 바다와 강을 건너는 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알려줍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그 안에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즉 구원 없는 우리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실 때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모습 그대로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이었습니까? 그죠? 줄도 제대로 못 맞추고 오른쪽이 어딘지 왼쪽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어르고 달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홍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우리를 다 죽게 한다고 모세에게 달라들었습니다. 모세 죽일 듯이 달라들었습니다.
왜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사실 잘 살고 있었던 거짓말이죠. 맨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 놓고 막상 또 진짜 위기 앞에 닥치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바다에 빠져 죽게 하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 앞으로 내밀라고 했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불로소득 아무 한 것도 없이 그냥 마른 땅으로 갈라진 것을 보고 안전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손길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기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신앙생활 좀 했단 말이지요. 교회 좀 다녔고 집사 직분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최소한의 믿음, 순종의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한 장 뒤로 넘겨서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좀 앞으로 당겨서 복습, 예습하는 겁니다. 예습.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홍해 앞에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습니까? 홍해가 마른 땅으로 보여지고 갈라지고 난 이후에야,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된 이후에야, 복을 받고 난 이후에야 믿음의 발걸음을 겨우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요단강 앞에서 흐르는 물에 여전히 내 삶이 곤고하고 골치 아픈 중에라도, 여전히 이번 달 물질적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지만, 아직 내 몸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요단강가에 발을 내딛는 제사장들의 그 믿음의 본을 보면서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충성을 맹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과 같은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 그 방해물들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관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우리의 리더십인 줄 알고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환경들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히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깡으로, 우리의 도전적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모든 우리 삶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무릎 꿇게 되고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고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믿음과 순종의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의 리더십이 되어서 2026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리하고 답답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Always find joy in the smallest of things. That is what we found in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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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joy. Never give up when the going gets rough. Hope is everything you nee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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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hop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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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hope. Don't forget you're not alone.